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하심으로 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자랑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 자랑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자랑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 자랑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랑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십자가의 본질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멀어지게 만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랑은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잘난 척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겉으로 들어주는 척하지만 마음은 싫은 거잖아요. 결국 인간의 자기 자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뜨려 버리는 독소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자기 자랑인 겁니다. 성도와의 연합을 깨뜨리며 성도가 성도끼리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자기 자랑인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는 것이고 미련한 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돈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이뤄놓은 그 성공, 그것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다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되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가문도 좋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 자신의 영혼이 사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전혀 무익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것이 있다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1차 선교 때는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는데 그곳의 열매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했는데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3차 선교 때는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지요. 그런데 유독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를 말하는 곳이지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 본산지였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곳, 바로 아테네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던 곳,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철학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을 통달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보다 아덴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해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지성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곳에 우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3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답니다. 신상이 3,000개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각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도처의 우상과 신전 그리고 사당들을 무수히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신상들을 보다가 특이한 신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상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그오스트데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모든 신들을 섬기려고 했지만 혹시 모르는 신이 있을지 몰라서 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를 미칠까 싶어 만약을 대비하여 그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적은 것이지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도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참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고 또 미련한 존재인 것입니다. 순간 사도 바울에게 번뜩이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알지 못하는 신, 바로 이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도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이 지역엔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것일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말합니다. 변론하고 쟁론했다는 것은요, 말과 지혜로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식합니까? 지식과 또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을 물리쳐야 하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설득한다고, 이 지식을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알려준다라고 이 영혼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으로는 악의 영들을 결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뼈아픈 경험을 하고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결심한 겁니다.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복음 전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까? 전도는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떠한 능력도 그 힘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히 떨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랍니까? 자신의 무능함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는 아덴보다 더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음란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돈과 음란과 쾌락에 빠져 있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도시를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명은 너무나 중하였지만 사명을 감당하기에 사도 바울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를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약한 자임을 철저히 아덴에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음란한 도시에 가장 거룩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연약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이 다시 강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방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자랑하지 않으리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리라. 이제는 내 힘 다 빼리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거룩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성령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우상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들 다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못난 나를 자랑하려 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자랑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 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힘, 내 방법, 내 진식, 내 노력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 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내 뜻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복 있는 하루와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